에, 오늘은 교회 역사 중에 이제 이슬람교에 대하여서 잠깐 한번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중세 교회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 이야기 잠깐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저 교황이 이제 유명한 이유가 오늘날 우리가 그 천주교라고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몇 가지 그 이미지들이 대부분 저 교황 때에 세워져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주교에서 뭔가 울려 퍼지는 듯한 그 느낌의 그 성가들이 저때 이제 시작되었고, 또 성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저때 성상이 많이 세워졌고, 또 성지 방문하는 것을 반드시 성도가 한 번쯤은 이렇게 해야 되는, 쌓아야 하는 그 의무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을 제사로, 정확한 이제 예배를 제사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성찬을 제사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먹는 이제 빵과 포도주를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고, 또 연옥교리, 그 이제 믿는 자들이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그 죗값을 치르는 곳이 있다라고 그런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이제 천주교는 성도들을 겁주기가 아주 좋은 그런 종교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을 굉장히 많이 세운, 저 사람이 수도원 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수도원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처음 수도원을 세웠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세웠던 수도원이 지금도 아직도 있고, 근데 우리가 수도원이라고 할 때 보통 가지게 되는 이미지는 저런 식으로 기둥 위에 서서 가만히 이렇게 막 이렇게 장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는, 뭔가 고행, 고난, 그리고 금요, 금식, 이런 훈련을 받음으로써 더 자신이 거룩해지고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수도원인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결코 그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는 악한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 연약하면 외부적인 악한 요소에도 영향을 받지만 사람 스스로도 악하기 때문에 남들과 다 독립되어 가지고 혼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거룩함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이슬람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슬람교는 최근에 또 그 기독교적으로 좀 뭔가 약간 심각하게 많이 받아들여서, 이슬람교에 대하여서 그 올해는 제가 못 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무슨 그 뭡니까 세미나 같은 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실제로 저희 노회에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홍보물도 오고 제가 한 번씩 부착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저보다 훨씬 전문적인 분들한테 이슬람교에 대하여서 좀 들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슬람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뭐 때문에 저들이 그런 열심을 가지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가 갈수록 평화의 종교라는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관심 받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평화의 종교니 뭐니 뭐라고 자기들을 소개하는지 관심은 없지만, 이슬람교는 항상 자신들이 평화의 종교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 무슬림들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대면해 볼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착합니다. 친절하고 또 좀 착한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미지만 보면 아주 평화의 종교답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슬람교가, 그러니까 종교로서 이제 과연 그런 평화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 알리는 나중에 또 이슬람 쪽에서 이제 유명한 민족 지도자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하고는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이고, 무함마드가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인데 언제 태어났다고 하면 57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좀 나중 사람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무함마드 이 사람이 이제 이스마엘의 이제 후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제 이 사람이 저도 예전에 잘못 알았던 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리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이제 민족 종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워낙 뭐 또 그 이슬람교가 믿는 그 어느 나라든 들어가면 그 나라의 거의 국교가 되니까 이제 민족 종교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571년에 태어난 저 사람이 이제 장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마엘, 저도 이제 오해했던 거는 이스마엘이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나름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 또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뭔가 좀 이슬람교랑 기독교가 뭔가 약간의 관련이 있지 않을까, 좀 깊은 관련이 있어서 뭔가 저 사람들을 또 잘 이렇게 전도하기에 또 성경하고 또 맞는 부분도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그랬고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슬람에 대하여서 하신, 이스마엘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이죠. 네가 그를 큰 나라가,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그럼 이슬람교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미리 예정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족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민족과 이슬람교는 직접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또 이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면서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걸 보면서 또 이스마엘이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예전에 제가 분명하게 한번 설교를 드렸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단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인데, 하나는 에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 강단에 뭐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컵하고 같이 있다, 컵이랑 같이 존재한다 할 때에 공간적인 함께에 있어서 말할 함께라는 뜻을 말할 때는 에트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저기는 뭐라 쓰여졌을까요? 저기 에트가 쓰여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잘 아는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어떤 단어입니까? 임이라는 단어죠. 임마누엘 할 때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임자가 또 함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임이라는 함께라는 뜻은요, 공간적인 게 아니고 관계적인 함께입니다. 그래서 저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저 직후에 나오는 말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저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할 때 함께는 그냥 공간적인 함께로 딱 써놓고, 그 직후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아비멜렉과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보니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함께가 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으로 하나님과 관계적인 함께는 누구한테 쓰였다는 겁니까? 아브라함한테 쓰였다는 것이고, 딱 비교됩니다. 딱 저 사건하고 비교되거든요. 그래서 저 때의 함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으로서, 그렇게 따지면 불신자도 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함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뭔가 좀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을 필요가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무함마드 이 사람이 이제 이스마엘의 자손이라는 건데, 이 사람이 그럼 이제 그 이슬람교를 어떻게 창시하게 됐냐면, 참 누구나 그렇듯이 대부분의 이단이 그렇듯이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도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가브리엘은 참 다양한 종교에 존재합니다. 그죠?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 참 신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알려준 신이 알라입니다. 알라. 그리고 이제 알라라는 신을 전하라고 하고, 또 이 알라라는 신을 마호메트는 신에 대한 예언자가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예언자입니다. 그가 무함마드까지 뭐 어떤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그 종교를 창시를 하는데, 그 자신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 우리가 잘 아는 꾸란이죠. 꾸란이라고도 하고 코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 책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저도 뭐 본 것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슬람교도 마치 기독교에서 약간 파생된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꾸란의 내용도 상당히 기독교랑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역시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 삼촌이 상인이었습니다. 상인. 그래서 이 사람이 유럽을 비롯하여서 기독교와 유대교 지역을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그곳에서 그 종교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해서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얻게 된 것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도 자신의 장인이 또 상인이거든요. 그 장인을 따라서 또 그 아까 말한 그 가브리엘 천사 만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기독교하고 유대교 지역으로 많이 다니면서 다 지식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책은 보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짬뽕되어 있는 책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와 짬뽕, 그리고 짝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메카였습니다. 메카. 지금도 아시죠? 메카를 향하여서 이슬람 교도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메카가 지금 사실 메카는 도시거든요. 도시의 이름인데 뭡니까? 라마단 기간에 모이는 그 장소가 약간 이제 메카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모이는 장소거든요. 이쯤이.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 이 비교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방향만 약간 달라졌는데 이만하거든요. 이게 지금 다 사람들이 빽빽빽빽하게 이제 들어차 있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저 혼자 지금 보이는 거 아니죠? 제가 사진 나름대로 큰 걸 가져왔는데, 그리고 이 네모난 거 우리 한 번씩 보시잖아요, 맞죠? 이 네모난 게 또 얼마나 사실상 크냐면 이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있는데 이 네모난 게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메카는 사실상 도시를 지칭하는데 여기만을, 이 공간만을 또 메카라고도 사람들이 지칭을 하죠. 그래서 여기를 향하여서 이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제 메카가 중요한 곳일까요? 메카가 왜 사실상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데, 이 무함마드는 평생을 메카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 메카를 차지하고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교적인 확장은 그 뒤에 일어나거든요. 저 사람은 왜 메카를 차지하고 싶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메카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차지하려 했을까요? 자기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향이라서, 자기가 태어난 곳이니까 이게 성지화를 시키는 거죠. 성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메카라는 곳을 평생 동안 차지를 했고, 메카를 차지하면서부터 이제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명성은 이제 전쟁도 잘하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지고,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이슬람교가 조금씩 확장되어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이 자기들은 평화의 종교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 왜 메카를 차지하는 전쟁을 그렇게 끊임없이 벌였고, 또 아시다시피 이슬람의 역사는 거의 전쟁의 역사고, 오늘날도 이슬람교 중에서는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도 꺼리질 않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꾸란의 가르침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꾸란에는 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정론과 비슷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알라가 다 미리 정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다 알라가 정해놨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 정해놓음의 정도가 어떠냐면 준능 반복까지도 알라가 정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도자가 너는 가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얘기냐면 칼은 천국 문의 열쇠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칼이 천국 문의 열쇠다.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슬람의 뜻은 항복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의 뜻은 당연히 알라에게 항복하다라는 뜻이겠죠. 알라에게 항복을 하는데 이 말 자체는 나쁘지 않으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복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항복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다른 사람을 항복을 시켜가지고 이슬람교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칼을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죠. 사람을 협박하고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항복을 시킴으로써 이 사람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순교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이슬람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제 무장을 하여서 공격하고 전쟁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게 제가 이제 좀 준비하다가 재밌는 게 하나 발견됐는데, 지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지하드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무장단체가 지하드 아닌가. 근데 지하드라는 단어가 이슬람교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무엇으로 벌리는 겁니까? 칼로 벌리고 있는 거예요. 칼과 총으로. 그게 자기들한테는 영적 전쟁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할 때는 막 뭐 기도를 뭐 떠올린다든가 아니면 또 자기 자신을 이제 지키는 거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들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하드가 사실 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이슬람 교인들 교회도 필수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교인들의 필수 의무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샤하다라고 해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알라를 신으로, 유일 신으로 믿고, 또 하나는 무함마드가 아까 어떤 자라고요? 예언자라는 것을 또 믿어야 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알라가 신이고 무함마드는 예언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의무는 기도입니다. 기도. 진짜 사실 저 사람들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저도 대학생 때 그 실험실 같은 데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무슬림교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눈치도 안 보고 항상 시간만 되면 바로 자기 연구실 자리에 딱 이 앞에 바닥에 이거 하나 깔고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그 친구 보면서 이제 신기했던 거는, 우리하고 확실히 기도의 개념이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실험실 중간에 있고 저는 이제 지나서 자리가 있거든요. 쭉 지나가면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쳐다보면 항상 저는 눈이 마주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일부러라도 더 눈 안 뜨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말똥말똥하고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싱긋 웃고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쨌든 기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이제 선행입니다. 자카트라고 하는데, 선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화의 종교를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도 선행을 중요시하고 또 선행에 힘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금식이죠. 금식. 아시다시피 라마단의 기간이 한 달인데 한 달 금식을 합니다. 근데 한 달 내도록 굶는 게 아니고, 해가 떠 있을 동안에 금식이죠.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 먹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다 이제 좀 자중하지요. 그런 것들도. 올해 금식 기간이 벌써 지나갔던데 저 사람들이. 아무튼 그걸 또 강조하고, 하나는 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성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메카, 아까 무함마드가 태어난 고향도 있고, 무함마드가 쫓겨나서 그 이슬람교를 장시했던 지역, 그 지역도 그 성지고, 또 예루살렘도 저 사람들에게 성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천주교보다 더한 건 뭐냐면, 이슬람교는 평생에 반드시 한 번은 메카를 방문해야 됩니다. 무조건 방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면 핫지라는 이렇게 호칭이 주어집니다. 이름 뒤에 핫지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메카를 갔다 오면 세웅 핫지가 되는 거죠. 약간 이름이 좀 귀여운데, 그래서 핫지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호칭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이제 무함마드의 죽음에 대한 그림인데, 저도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이제 자세한 그림은 없을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아부바크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주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교주처럼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 무함마드 이후로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이제 칼리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칼리프. 이제 이슬람교에서도 지금 또 지도자를 뜻할 때 칼리프라고 하는데, 제 초대 칼리프가 아부바크르인데 무함마드의 친구이자 무함마드의 장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함마드의 친구이자 장인입니다. 친구 딸이랑 결혼한 거예요. 자기 무함마드는 몇 살 때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6살 때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제가 볼 때 이슬람교는 좀 평화의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근데 아부바크르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으로 보이는 게, 이 사람 때부터 이제 이슬람
그 교가 메카를 점령했던 식으로 각 지역을 이제 점령해 나갑니다. 아주 그 싸움을 또 잘합니다. 이게 잘은 안 보일 텐데 여기가 이제 메카, 그리고 두 번째 성지라고 불리는 메디나, 이 지역이 이렇게 여기 있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는 중국 당나라하고 전쟁하는 데까지 가고 당나라한테도 많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올라가면서는 물론 좀 지나긴 했지만 한때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이 무슬림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이 지역이 이제 스페인이거든요. 오늘날 스페인이고, 여기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프랑크 왕국에는 여기 X 돼 있죠. 그러니까 유럽을 거의 다 차지할 뻔했는데 프랑크 왕국 때문에 유럽 진출을 못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유럽이라도 기독교 나라들로 남아 있어 줬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물론 조금 타락한 면도 있지만 존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프랑크 왕국에서 이 이슬람 교회 진출을 막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예전에 이 사람 얘기할 때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샤를 마르텔이라고 해서 프랑크 왕국의 재상, 그때 왕은 좀 힘이 없을 때에 이 재상, 그리고 저 사람의 아들이 다른 왕조로서 이제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프랑크 왕국 페팽, 피핀 그런 왕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막아 주었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란과 성경은 전혀 섞일 수도 없고요. 내용적으로도 봤을 때 비슷하다, 그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다면 사실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면에서는 종교가 비슷하잖아요. 그림이 좀 너무 코란만 좀 멋있는 그림을 제가 가져온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 늘 흔하게 보는 성경인데, 아무튼 그 핵심 그 교리부터 다릅니다. 먼저는 성경의 권위가 다릅니다. 우리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최고의, 흥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꾸란도 자기들만이 유일한 그 권위를 가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섞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정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그 신명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저기 꾸란에도 있거든요. 그런 명칭은 조금씩 겹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이슬람교가 기도할 때에 염주를 사용하는 거 아십니까? 묵주라고도 하고 염주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저 방울이 99개가 있다고 합니다. 99개였는데 그 하나하나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꾸란에 나오는 알라의 이름 종류들이 99개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서 그거를 이제 염주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하잖아요. 여호와로도 등장하고 하나님이라도 등장하고 주라고도 등장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저기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라는 명칭은 없어요. 그러니까 알라를 믿어도 자기들은 아버지로서는 절대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도 아주 영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인정을 하긴 합니다. 그 이슬람교도. 그러나 신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가 인정되지 않는 순간 그것은 바로 타종교 또는 이단이죠. 절대 우리하고 섞일 수 없고, 마지막으로는 저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인으로서의 의무, 아까 그 5가지를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은혜의 교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핵심 교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원죄로 인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어쨌든 이슬람교는 제가 아주 핵심만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슬람교는 말만 평화의 종교라고 하지 절대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갈수록 이슬람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5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지만 20만 명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영향은 없죠. 그렇게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 정서에 그 이슬람교가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평화의 종교라는 이름 자체를 이슬람이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죠. 평화의 종교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평화의 종교가 되어서 참 평화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이슬람의 가짜 평화를 우리가 또 알리고, 또 우리가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평강의 예수님을 전하는 데 쓰임 받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